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그 바울이 본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무튼 맨 끝에 나오는 말인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거든요. 예수의 흔적.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이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면 꼭 내가 궁금한 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금 오랫동안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그 배경이 이제 왜 예수의 흔적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게 할례 문제예요. 할례가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이분들 중에서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율법을 지켜라. 할례, 그 오늘날 포경 수술인데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몸에다가 새긴 거, 이게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아니 당연히 구약 말씀 지키고 할례 해야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들을 유태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 사역하실 때 초창기 중기는 아무튼 이 유태주의자들 할례 문제, 율법 문제랑 끊임없이 싸워요. 갈라디아서가 그게 주제예요.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유태주의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율법과 할례와 복음 문제. 그러면서 나온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랑 그 반대되는 개념이 예수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명서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우리가 우리끼리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사도 바울도 그러셨는데 때로는 외롭고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뭐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각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의 흔적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이게 나 스스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무너질 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스스로 무너질 때요. 이때는 답이 없어요. 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네,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 삶에,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한번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흔적이 뭘까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배경은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지하 감옥에서 이제 맞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 지하 감옥에 갇히시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6절에 보면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쟁이죠. 구태 이렇게 점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뭐 용한 무당,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용했는지, 얼마나 잘 맞췄는지 여기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자인데 노예겠죠, 이 당시는.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대요. 아마도 이 여자를 구입을 할 때 이제 이 당시는 노예 사회니까 살 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주식회사죠, 오늘날로. 여러 명이 돈을 대서 이 그 점치는 여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투자를 했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돈을 내니까. 그런데 이 여자, 이 귀신 들린 미래를 점치는 여자 주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전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예. 완전히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전부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쫓아낸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해요.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그 고발당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여기 20절부터 보면 상관들 앞에 이제 관리들이죠.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언제나 종교적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고발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정치적으로 고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함이죠. 못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못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관리들이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막 이렇게 선동을 해서. 왜냐하면 외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외지 사람이니까 막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상인들이고 다 그 저기 그 도시 사람들이고 사실 서로서로 알잖아요. 그 외지인.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는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시대인데 오늘날도 심지어 이 당시는 뭐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때려라 그러고 정말 엄청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의 흔적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보 설교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또 모함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매로 많이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뭐 파선하고 뭐 40의 감한매를 뭐 5번 맞고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뭐 바다의 위험, 뭐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는지. 그런데 그때 이제 간증이죠. 개인 간증인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 당시 로마 채찍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로마 채찍에 이 당시 로마 그 군인들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때리면 살점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다시 때리려고. 그러니까 때렸을 때 살점에 박히고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드드득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로마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살아나도 거기 흉터가 남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옷을 벗으면요. 평상시는 우리가 옷 벗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막 옷 막 몸에 다 드러나는 옷도 입고 다니는 시대지만 다 이렇게 싸고 다니는 시대인데 옷을 벗으면 온몸에 흉터 자국이요. 막 이렇게 등이나 뭐 가슴이나 여기 막 배 막 이쪽으로 해서 이 상체 뭐 하체를 때리지는 않을 테니까 상체 쪽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보통 등 많이 때리잖아요. 등이나 그러면 이렇게 채찍이 휘감기니까 가슴 막 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게 눈 뜨고 못 볼 만큼 이 흉터 자국이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무슨 조폭들
뭐 그런 흉터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셨겠죠. 그게 뭐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사도 바울 주무실 때 옷 벗고 그러면 다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당시 사도 바울만 그러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 전도팀 여기 뭐 이제 신라라고 나오지만 제가 볼 때 누가도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신라, 누가 이런 분들은요. 로마 채찍을 맞으면 온몸에 흉터 자국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압도적으로 흉터가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쫙 찢은 다음에 매로 막 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그럼 완전히 이게 뭐 완전 피투성에다가 막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너덜너덜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무슨 고기 덩어리처럼 변합니다. 이게 막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마 몸을 가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간수가 이제 옥에 가둘 때 들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겠죠. 들어가지고 이제 잘 못 움직이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지하 감옥에 이제 쳐 넣은 거예요. 예수의 흔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뭐다? 온몸에 흉터 자국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흉한 이게 뭐예요? 흉터 자국.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흉터 자국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몸의 흉터 자국, 예수의 흔적인데 이게 두 번째는 25절에 이제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수갑이잖아요. 발에도 채우고 손에도 채우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이요. 그게 몸에 흉터 자국 사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5절에 이제 이게 마음의 그 흉터요. 마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 뭐냐. 이제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죠. 온몸에 피투성이고 막 이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죄수들이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랑 신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가 들어올 때 보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저게 아유, 어쩌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떻게 보면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면 한밤중에 한밤중에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밤중에 깨어나신 거겠죠.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밤중에 이제 하고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바울 신라 제 생각에 누가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뭐 한다?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죠. 이분들의 삶의 양식이요. 예. 평상시에도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절하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세 분이 죄수들도 뭐 거기에 막 완전히 똥오줌 냄새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 귀에.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하셨을 거예요.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요. 놀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만의 어떤 이 뭐 초대교회 뭐 찬양이 있든지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왜 들었을까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죄수들이요 조용한 거예요. 뭐냐?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들인 거예요. 맞았는데 억울한데 뭐 일어나면 우리가 불만 불평 이게 뭐 우리 그 일반적이잖아요.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이게 마음의 흔적이요.
그리고 조용히 찬양을 드렸겠죠. 뭐, 우리가 아는 찬송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찬양이요. 조용한 찬양.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딴 사람들인 거예요. 몸의 흔적이 마음의 흔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반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덜거리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막 투덜투덜 불만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진짜로 경건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26절 그랬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6절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갇혔더니 지진이 나서 기적이 벌어져서 옥문이 열리고 그 수갑이 다 벗어졌더라. 사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실 우리는 이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신앙생활의 영역은 오직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이게 예수의 흔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요. 진짜 이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이 진짜 예수의 흔적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신라도 누가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러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만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원수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도요 낙심하고 낭망하고요. 모세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이거를 이제 믿음의 그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선가 집사를 세울 때는 집사님들을 세울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어떤 그 경험들이요. 찬양했고 눈물을 흘렸고 주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예수의 흔적들이요. 내 삶에 젊은 날 또 중년 때 또 노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 때로는 교회를 청소하면서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빠져나오시고 내 스스로도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가 참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앞에 잘하는구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대견한 일들이요. 사람은 그 심리학에 보면 자기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가장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척해도 본인이 나쁜 놈인지 나쁜 인간인지 알아요. 그거를 이제 외식이라고 그래서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심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요즘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압니다. 그거를 모를 정도가 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기능을 못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면요.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거든요. 내가 흔들릴 때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은 죄를 졌고 내가 지금은 오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의 흔적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그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제가 두 마리 용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네. 그때 예수의 흔적. 맞아. 나는 좋은 사람이었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 세 분이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정말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맞고 이렇게 온몸에 흉터투성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영광을 스스로가 느끼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세요. 네. 원수가 나를 흔들 때 내 스스로 자기 혐오, 자기 멸시, 그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그때 필요해요, 사실은. 예수의 흔적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수갑이 전부 벗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진이 난 것도 물론 그것만 자연 현상이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수갑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와서 저기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면 이 당시 로마법은 그 지키던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인의 죄를 그 군인이나 간수장이나 이런 지키던 사람이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간수장과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얻어요.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날이 샌 다음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한테 와서 사과해라. 그래서 친히 우리를 와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게요. 이후로는 예수님의 어떤 이 교회에 관계된 일에 다시는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외지인이라 좀 매 좀 때리고 이렇게 조용히 그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아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들은 친하고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 보고 외지인이라 함부로 때려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외지인들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말을 안 했냐? 말을 했어도 들어주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일부러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말을 해서 다시는 이 관리들이 이 교회에 루디아 이제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에 관계된 교회에 관계된 일들에 절대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위협한 거예요. 이거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18장인가 18장이 아니네요. 그 제자 파송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믿음의 비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한 힘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뭐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진짜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네가 문제야 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분이요.
그래, 내가 문제야. 그럴 수 있긴 하고 세뇌가 돼요.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진짜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때, 직장에서 세상에서 뭐라 그럴 때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으면 그거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세요. 아니야, 네가 맞아. 예,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 내 삶에 예수의 흔적.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중요해요. 오늘도 예수의 흔적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반드시 있으세요. 그 예수의 흔적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